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한 선지생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나 신학생의 아내이죠. 어찌된 일인지 이 선지생도가 일찍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가정에는 빚이 조금 있었는데 빚을 준 자가 그 두 아들들을 이제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우리 4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정도 되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원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이 일어납니까? 원망하기 쉬운데 이 여인은 원망하지 않았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말 못하는 우리 어린 아기들이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될 때면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혼자 해보려고 노력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울죠. 맞아요. 울어요. 그 마음에 제가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태어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막 울면 엄마가 기분이 나쁠까? 엄마가 진짜 오기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죠? 그죠? 그냥 무조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고, 기저귀 갈아야 되면 울고, 앞뒤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원망하고 남 탓하고 절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경 바디메오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려요. 어떻게 해요? 말리죠. 사람들이 말려요. 예수님 오신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건 믿는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자세예요. 우리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 오늘 맥주감사절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부르짖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터이고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딱 해서 부르짖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선지생도의 아내와 이 엘리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르짖을 때 남은 것을 바라보며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사실 집에 있는 것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었다면 여인이 이렇게 와서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겠습니까? 그죠? 기름 한 그릇 있다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너무 기뻐서 이렇게 지내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는 부르짖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무엇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 집에 있는 것을 봐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 더 이상 잃어버린 것, 떠나간 것에 미련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갑자기 직장을 잃기도 하고 우리 전반기에 송사에 휘말리는 분도 계시고 사고가 난 분도 계시고 배신을 당한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절망이 찾아오죠. 하지만 절망한다고 떠난 사람과 잃어버린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떠난 것,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그 동안 우리는 점점 절망의 끝으로 가게 되고 낙심의 끝으로 가버리게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딛고 일어서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 누군가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또 내가 목회자로 실패한 사람 같고, 또 다 나를 손가락질만 할 것 같고 자책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의 한 여자 장로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 슬프다, 너무 힘들다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왜 떠난 분을만 바라보고 계세요? 남아있는 저희도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를 좀 번쩍 정신이 들게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에도 저와 여러분에겐 우리를 떠나지 않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남은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이 기름 한 그릇과 같은, 티끌과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손에 그것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천 명의 남성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티끌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 티끌이 큰 반석과 같은 기적의 소재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내게 무엇이 남았느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전반기일지 모르나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고 부르짖을 때 내게 남은 것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하죠. 열왕기하 4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오래요. 그리고 그 기름을 그릇들에 빌려온 그릇에 부으래요. 아니, 기름을 좀 많이 주고 나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거 기름 담아놓게 그릇 빌려오라고 하면 빌려오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보여주지 않았어요.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릇을 빌려와서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남아 담으래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과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의 그릇을 채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빌릴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조금 아니라 많이 빌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믿고 순종하라는 뜻이 되겠죠.
주님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과 그 아들은 그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그릇들을 전부 채워주시는 겁니다. 만일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루증이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이 닿아도 나을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됐어요? 안 됐어요? 나음을 입었죠.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좋으니 내 종을 낫겠다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시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만 하셨을 때 병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주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 입을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르짖을 땐 순종할 준비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4절, 5절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문을 닫고입니다. 문을 닫고. 그릇을 빌리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라면 문을 닫는다는 건 그분께 집중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이 기적이 마을의 한 복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집에 문을 닫은 그 방에서 일어났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타까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직장일, 가정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세상에 모임을 하나 정도 모이지 않아 본다던가 내가 하는 일을 조금 줄여본다던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 내가 돈이 없어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걸 빼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다 하지 않더라도 결국 남는 건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으면 예배를 오지 않죠. 하지만 다른 거는 다 합니다. 사람 만나고 가정의 일을 처리하고 돈이 없으면 헌금을 제일 먼저 줄이죠. 하지만 다른 건 다 합니다. 커피도 마시고요. 가서 영화도 보고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정말로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침 그 여인의 집에 남아있던 게 무엇이었어요? 기름 한 그릇이에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잔치나 기쁨에 비유되는 것이 기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기름은 누구에게 붓던가요? 아무나에게 붓습니까? 기쁨은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만 붓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왕,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그런 사람들에만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침 그 여인의 집에 기름이 한 그릇 남아있던 건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기쁨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기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으깨서 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매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으깨지고 부서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기름이 부어졌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기름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고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 것에 정신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4장 6절 후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언제까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릇에 다 찰 때까지. 그러면 이 여인과 아들이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다면 그 기름은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찼겠죠. 더 찼겠죠. 그렇죠? 기름이 더 많아도 찼을 것이고 아마 그릇이 적었다면 그만큼만 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갈망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주림과 목말라 하는 경우 그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이 진정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셨고 그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전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영적인 기름을 갈망하고 원하면 되는 거죠. 올해 월드컵이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우울하시나요? 우울하신 분 계세요? 저는 하루 이틀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이러나? 뭐 진짠가 이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겠지만 히딩크 감독이 8강인가 16강에 올랐을 때 다들 막 다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만큼 성적이 난 적도 없고 대단하다 그랬는데 히딩크 감독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랬어요.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배고픔에 시달리셔야 해요.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만큼까지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겠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갈망이에요. 천국을 묘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 과실이 철마다 과실을 맺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과실나무 열매도 무엇이 있어야 열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그럴진데 이 땅에서 영적인 배고픔이 없다? 갈망이 없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죠.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생존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 안의 모든 그릇들이 채워지기까지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갈망 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무엇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까? 남편도 죽고 빚쟁이한테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잡혀가게 생겼거든요. 그것 때문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은 빚진 것 때문에 지금 두 아들 빼앗길까 봐 왔는데 빚도 갚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팔아서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갈망은 빚 갚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엘리사 선지자는 빚 갚을 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채워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사업이 잘 안 되세요?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세요? 자녀들과의 문제, 부모님들과의 문제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해보세요. 그럴 때 분명히 그 나머지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연말이 되면 목사님이 전화를 하죠. 연말이 되면 제일 두려운 게 목사님의 전화라면서요. 내년에 집사님, 권사님, 내년에 교회에서 이런 사명을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화가 제일 두려우시다면서요. 그런데 항상 뭐라 그래요? 저는 그럴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를 구하라고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요. 기름을 팔아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름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걸 다 잘하신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능력 입은 분임은 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심혈을 기울여 참으로 열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1738년 10월에 여러 목사님과 밤을 새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새벽 3시쯤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요한 웨슬리는 전과는 전혀 다른 사역의 힘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실제적인 재정, 돈의 공급을 통해 세상의 빚을 청산하고도 분명히 남는 하나님의 기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는 올 전반기 동안 노력한 만큼 정말 많이 거두신 분도 계실 테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테고, 거두기는커녕 마이너스가 나서 절망에 빠져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채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부르짖을 때 남은 것을 바라보고 또 순종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영적인 것을 먼저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하반기에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결과의 크기를 자랑하는 절기가 오늘이 아니라요, 그 결과를 있게 하신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 남은 시간을 힘차게 살아가는 첫 발돋움을 하는 게 오늘 바로 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남은 6달 또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인생들 주님의 채워주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